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이면서 또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네, 환경 선교 주일이라는 말이 아마 조금은 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렇지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성경책인 계시록도 그렇고 이 우주적인 회복,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력에서 이런 날을 지정하고 이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들 그리고 또 다른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기회로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은 성령 강림 후 주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교회력 색깔이 뭘까요? 너무 잘 보이죠? 네. 네, 녹색이에요. 우리 초록색은 이제 성장, 생명, 이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은 이 녹색의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생명을 회복하겠다. 이 생명력이 다 살아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감이 조금은 또 확대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을 볼 때면 과학책 보는 것처럼 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또 많이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창세기 기록자는 하나님은 또 창세기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해주고 싶으신 걸까? 라는 질문을 갖고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뭐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놓고 이 대결 구도에서 어떤 게 더 옳으냐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됐던 이 시기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있었을까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딱 분명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개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아주 널리 알려진 개념이에요. 관련된 기록들도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 이야기, 우리 창세기 말고 다른 창조 이야기들을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신이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거. 그리고 혼돈의 물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창조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신이 인간이란 존재를 만든다는 거. 이거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모습과 다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과 다 똑같아요. 신기하죠? 사실 요즘은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AI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만 찾아봐도 창세기가 다른 신화를 모방했다, 따라했다, 이런 제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당시 이 창조 설화 같은 이야기들은요, 창세기가 따라했구나, 이걸 따라했어, 얘네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라는 예화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제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거기 창조 신화를 보면은요,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그 이제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신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끼리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한 신이 이 반대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반역자잖아요. 그의 피랑 흙을 이렇게 섞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들이 해야 되는 노동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인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신의 일을 대신하는 그 노동력, 그 신의 노예를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들의 말대로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이 창조한 건 맞는데요, 다 노예로 창조된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창세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26, 2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동료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기생충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생충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너무 좋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조의 기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반역자의 피가 섞여 있는 그들의 창조 이야기와 달리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대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 구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통치하는 구역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보시면 돼요. 북한의 뒷집마다 보면은 이렇게 김일성, 뭐 김정은 이런 초상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면은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진 보고 또 들고 날 때마다 거기다 절하고 그러면서 이곳은 우리 수령님이 통치하는 구역이다. 나는 김일성에게 구속된 자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우리 가정을 또 지켜준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관계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통치자의 역할, 그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대에는 신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예요. 왕에게만 부여된 영광이었어요. 그럼 창세기의 선포는 뭘까요? 우리도 왕처럼, 그쵸?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만 사용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이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류가 동류를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의 형상들인 그 우리들만의 이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당시 신하들이 말하는 그 인간 창조랑 우리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 창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27절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랑 뭐로 창조되었어요? 그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화에서 남녀 창조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남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노동자잖아요. 다 노예고 일꾼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창조 신화를 보면 거기에는 남녀 창조가 나와요. 이 기록에서는 남녀 창조를 왜 하냐면 남자 7명을 지어요, 신이. 그리고 여자 7명을 창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창조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신들이 인간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그것조차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량 노동력을 생산하려고 7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교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랑 여자를 이렇게 갈라서 창조해 놓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스스로 번식해서 결국은 노동력을 더 증대하고 자기들은 그냥 더 쉬려는 거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첫 단어는요. 우리 번역상은 조금 문장이 길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축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남녀를 갈라놓은 게 이 인간 창조자가 자기 귀찮아서 그래서 갈라놓은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갈라놨어요? 축복하려고. 그리고 그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글쎄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왕,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오면서도 오늘 얘기했는데 시장이 나를 못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장난했어요. 우리는 시장을 다 알지만 시장은 우리 모르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 막 악수는 하지만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회장님이 자기 공장 이렇게 순찰 돌면서 기계를 만지면서 아유 축복한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겠어요. 그 당시 인간에 대한 생각이 그냥 일하는 기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놀라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도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탁 이렇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임명장 주는 거죠.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창세기 1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동화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간은 우리들은 다 노예야. 우리들은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러고 사는 세상 속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일하고 있는데 와갖고 갑자기 창조주가 축복한다.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노예 해방선언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요. 이 노예 제도의 탁월한 체제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해방인 거죠. 아마 당시 왕들이나 지배계급이요. 이 창세기 내용 딱 들어봐요. 이거 봐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거 봤다가 괜히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이다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노예에서 풀어준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권자,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왕 입장에서 나 혼자 왕을 해야지 그게 왕이지. 다 왕이라고 하면 여기도 왕이고 저기도 왕이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은 정말로 더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이란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신의 노예들, 창조의 목적이 노동인 자들이라면 쉬는 날을 만들어 주겠어요. 쉼이란 절대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안식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다시 서두에 얘기한 환경 선교주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이 과학 문명 안에서 우리는 기계를 발명하고 이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다 착취해버리고 남용하고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방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셨나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목자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들을 다스리세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거 없으세요?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먹거리라고 주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고기가 안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은요, 우리한테 다 주셨지만 제한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한대로 다 해라! 다스리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범주 설정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30절 보시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동물들에게 허락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모든 풀까지 허용됐어요. 그러니 허용의 범주가 우리 또 인간과는 다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쓰라는,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피조물 모두에게 우리 삶의 영역을 허락하시면서 또 하나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한계를 두셨다는 거, 이거는 억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질서예요. 그 한계 안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벌써 날이 지났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왕관 쓴 날 기억해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고 참 좋으셨다고 하시네요. 여기 쓰인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조화로운 상태,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마다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으로 인해서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환경 선교 주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른 피조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회에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던 사회였어요. 그래, 나는 노예야. 우리는 노예야. 이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배신자의 피가 흐르는 그 노예가 아니라 그저 노동력의 증가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남자 7, 여자 7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찍어낸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일부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통치자로서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부여해 주세요. 우리의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스림과 닮은 모습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소비와 개발만이 정복과 다스림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피조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탐욕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한테 쉼을 허락하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기도하면서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노예로 창조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학업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사시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나? 그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저 노예로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그저 일꾼, 그저 기계 같은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존재로만, 그걸로만 여기고 살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과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쩜 저희는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런 노예로 살았던 건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예 해방의 선언이 다시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읽히고 들려지고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세밀함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들에게 노예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일하고 또 일해라 지시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말을 걸어주시며 세상을 돌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그저 우리는 왕이다 라는 생각에 지금 세상의 법칙대로 그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억압하고 압제하며 무분별한 정복을 일삼는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임해 주신 주님의 언어, 그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 좋은 그 정복과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는 다른 창조 신화 속 신과 같은 그러한 이기적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돌보아야 할 왕의 대리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피조세계를 착취하고 남용하며 아프게 했던 과거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굴림하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끝까지 참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와 제한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절제와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